예, 안녕하세요. 수진이, 효진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제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수진이, 효진이에게 목사님이 당부한 대로 3번 요걸 하기 전에 각 장을 하기 전에 3번 읽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는 이제 제가 우리 수진이 효진이에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지금 이 1장 1절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데 이제 3인칭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계셨다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와 항상 같이 계셨으니까, 함께 계셨으니까 당연히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신 거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빛이냐? 왜 또 생명이냐?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어둠의 세계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옥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그 영, 아버지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빛이 이 복음을, 아버지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이 말을 이미 소경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힌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각을 얻지를 못한다. 그 지혜와 총명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요한에 대한, 여기에서의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그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항상 이제 증인이 되려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진리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증인이 되려면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7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수진이, 요진이가 그때 이제 어떻게 배웠느냐? 다 알지요? 지금 이제 다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 계시다. 첫째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세 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영어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다 지금 그런 것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참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도 가인에게도 참빛을 비춰주셨어요. 용서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또 2000년 전에는 지금 육신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영과 정신과 육체로 이렇게 다 증언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자녀가 돼야 될 마땅한 선민이 돼야 될 영적인 유대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건 이제 우리 수진이 효진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13절 이런 능력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영으로 자각이 되고 깨닫고 회개가 되어서 그 빛이 완전히 들어와서 어둠을 물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바로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다.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영광은 또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 된다.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시다.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하시는 데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지금 목사님이 개역 개정으로 읽고 있어요. 우리 수진이 효진이는 아마 이제 개역 성경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16절 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충만함이 있을까요? 사랑의 충만함이 있다. 용서의 충만함이 계시다. 진리를 넣어주실 수 있는 충만함이 계시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다 받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가 충만하시다. 재능이 충만하시다. 바로 또 모략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만하시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 충만 위에 충만이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충만한 인격은 없다. 또 예수님보다 충만한 구원의 신,
또 창조의 신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신적 능력을 지닌 신도 없다.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예수님분을 능가하는 인격을 지닌 그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만이의 충만이다. 그런 내용이죠. 보세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율법은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설명을 다 했어요. 모세에게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실 분이 그 은혜가 임한 이 은혜로 오신다. 마음에 누구를 새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때 바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 위에 있는 은혜, 뭐 충만 위에 있는 충만, 은혜 위에 있는 은혜, 사랑 위에 있는 사랑, 진리 위에 있는 진리, 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인격적인 것을 다 또 설명할 뿐더러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라고 다 이미 수진이 효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 우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 주시고 그 사탄을 마귀를 몰아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닌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도 본 것이고 이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것과 같은 그런 인격을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로 이제 어느덧 넘어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러 왔죠. 그리스도는 우리 수진이 효진이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빛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기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라고 우리 수진이 효진이는 정확하고 올바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22절에 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아버지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누구냐고 이런 것을 의심하고 묻는 자들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겠죠. 율법주의자들이 보냈으면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한 사람이겠죠. 자, 27절 내 뒤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그 학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낮추게 되어 있죠.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지금도 베다니에서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베다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 수진이 효진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선민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리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멘.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이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제물이죠. 번제잖아요.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깨끗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 죄는 사탄이고 마귀고 거짓이고 욕심인데 이 세상의 죄를 씻어낼 사람의 이 영과 정신의 영혼 속에 딱 박혀있는 이 거짓말과 이 욕심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고, 예수님은 이미 그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또 천국에 계신데, 영과 육으로 다 천국에 계신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온전히 전해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님께 이끌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이미 이렇게 세례를 해서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그 사탄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죄에 물들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인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물은 그 영적인 그것을 받아서 사탄을, 귀신을 몰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육체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사람의 이 죄를, 이 사탄을 깨끗하게 하고 없애버리신다 하는 거죠.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노라.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이렇게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사람들은 이제 이 제자들이 막 이제 그 예수님께 이제 입문을 하는데,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다, 랍비다, 그냥 뭐 이런 그 수준으로 좀 4대 성인이다, 이런 수준으로 다 이제 알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을 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영으로 깨어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빛을 받고 선민이 되고 영적 유대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이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제 육적인 메시아가 있고 영적인 메시아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자기를 로마의 그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로부터 그 압제에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그 독립을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하는 그런 그 개념이죠.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메시아적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육적인 메시아로서도 노예 해방을 시켜줄 뿐더러 영적인 노예, 그 사탄의 그 죄에 갇혀서 있는 상태에서도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거라.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안드레, 그다음에 시몬, 빌립, 나다니엘 이렇게 이제 사람 이렇게 해서 단계를 거쳐서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수진이, 효진이가 친구, 언니, 형, 아는 분, 사람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자 이거죠. 자, 나다니엘이 46절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라는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무슨 큰 위대한 사람, 큰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만나서 듣고 뭐 하기 전에 무시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리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지금 꿰뚫어 보시고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48절에 나다니엘이 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그 이제 수진이 효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 영적인 그 창조주와 구원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짓 그러한 욕심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인격적인 체험이 돼요. 예수님을 마치 2000년 전에 만난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7가지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수진이 효진이는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죠.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아들을 예수님을 보았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를 믿게 되면 어떤 큰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은 무슨 말인지 우리 수진이 효진이가 다 알아요.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시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이 통치,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그 모든 통치가 다 주관하셔서 그 위에 예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지금
보게 된다. 그것을 영으로도 보게 되고 인격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을 통해서도 인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도 보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이 효진이에게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사탄과 이 마귀와 이 귀신들로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나라,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수진이 여진이가 더욱더 자라남에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충만 위에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